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기도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죠. 여기 뜨죠? 네.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2탄으로 이런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까르르님이 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응답 중에 아마 기도 응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기도 응답 중에 기다려와 안돼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스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알지만 안 된다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기도할 때 이게 완전히 노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내가 간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거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A라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대학은 떨어지겠는데 B 대학의 이과에 들어가게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해 주신 경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다르게 응답해 주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뒤늦게 내가 깨닫게 되는 거.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 몇 가지의 사인이 있는데 응답받는 사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 마음에 편함이 임합니다. 이상하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막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해요. 하나님 이거 불합격해도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좀 초연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평화가 임해요. 두 번째는 형통이 임해요. 평안과 형통, 이 두 가지가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와 안 돼도 이걸로 좀 기결시킬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는데 뭔가 모르게 평안하고 내 하는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진 않았지만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기다려와 안 돼를 구분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거꾸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것은 마음에 염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선한 양심에 비춰봤을 때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거리끼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노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형통이 아니라 불통. 뭔가 자꾸 꼬여요. 일이 막히고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 원치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일전에도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학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달라스 포트워스에 있는 침례신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비자에서 2번이나 리젝을 먹고 마지막 3번째 갔는데 3번째는 영어도 안 되더라고요. 50자는 영어를 영사하고 주고받았는데 그때는 영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뭔가 꼬이는구나, 안 되는구나. 3번째 비자 리젝. 그리고 충정교회 지원했고 충정교회 부목사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불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죠. 안 되라는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다려와 안 되는 평화와 형통, 불안과 불통 이런 기준으로 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궁금한 분이 있을 거예요. 형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야 내 양심에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느낄 수 있겠지만 형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형통 구별할 때는 크게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혹시 큐티하고 있다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또 설교를 듣는데 자꾸 그쪽으로 기결되죠. 이것도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형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죠. 이상하게 환경이 꼬이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희한하게 또 사람이 막 나를 도와줘요. 그것도 환경과도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어디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창세기 24장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으로 하나님이 삼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죠. 순조롭게. 그게 뭐 기도한 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순조롭고 형통하게 하시죠. 환경을 주장해 주시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형통을 알 수 있는 사인은 말씀과 사람과 환경. 여러분 그 사인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뭐 당장에 그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기다리시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팬이기도 한 라니님이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식사 기도가 아직도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항상 밥을 다 먹고 나서 기도를 깜빡한 걸 깨닫게 돼서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맨날 까먹어요. 저도 매번 그러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서 일단은 이것 때문에 너무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식사 기도를 놓고 이것도 사실 생각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식사 기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내가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굳이 눈을 감고 그런 의식, 의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이란 표현 자체가 좋지 않겠지만 식사 기도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물론 요즘은 두 끼를 먹는 분도 있겠지만 그 끼니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인이야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행위도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 이상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상을 살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식사 기도 그 1분도 채 안 될 건데 30초 한다더라도 그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보이기 이전에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식사 기도는 중요하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루에 3번이라도 생각하는 게 어디입니까? 하루에 2번이라도 생각하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식사 기도는 되도록 꼭 해라. 라니님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주 정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습관이 자신의 몸에 체질적으로 자리 잡는다고 하잖아요. 좀 힘들겠지만 본인이 의지적으로 한 3주 정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식사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기도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의 간구, 아브라함의 도고, 다윗의 회개와 찬양, 그리고 바울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삶인데 이것을 어떤 순서로 대표 기도에 넣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를 또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뭐 딱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를 처음에 들어갈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부른 후에 회개 기도. 왜냐하면 일주일간 살면서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 자범죄들이 있잖아요.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된다면 그 장애물을 먼저 허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강구를 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도구를 하고 그런 후에 내 삶의 변화까지 얘기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개, 감사, 찬양, 영광, 강구 또 삶의 변화까지 그렇게 넣어서 기도한 후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찬양 같은 경우에는 대표 기도의 경우 성가대에 찬양이 있으니까 그 찬양은 좀 뒤로 빼도 되고요. 꼭 짜여진 순서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순서로 하면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늘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을 구독해 주시고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밑으로 내리면 스크롤바를 내리면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